식사 맛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그죠? 네. 왜 따뜻한지 아십니까? 왜 따뜻할까요, 여러분? 어제가 추웠기 때문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오늘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감사할 제목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좋게 또 행복하게만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추우면 그 다음 날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또 며칠 더운 여름날이 있었으면 또 조금 시원한 바람만 불어도 평소 때라면 별로 시원하게 안 느낄 그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만 계속 비치게 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해가 아무리 좋아도 땅에 햇빛만 계속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요. 또 비가 오기를 바라서 비만 계속 오게 되면 그 땅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다도 사막도 인간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햇빛도 주시고 때로는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아픔도 주시지만 때로는 채워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정해진 성경이 딱 그 권이 있죠. 몇 권 있습니까? 딱 2권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방금 읽었던 에스더서하고 루키입니다. 오, 많이 아시네요, 성경에 대해서. 이 두 책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만들어진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 예배 때나 어떤 예배에서 말씀을 부분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배워보고 또 들어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 때마다 에스더서를 아마 한 12번 정도 쭉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런 강의 설교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졸려요 아닙니다. 졸려요 들었지만 졸려요 아니고요. 중간에 한 줄라도 빠지면 맥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성경에 딱 2권만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나요? 책가부터 본 사람들은 계실 것 같은데,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제목을 보고 지으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보는 게 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앞면이나 뒷면에 그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그 책의 주제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주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책이 왜 쓰여졌고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아직 물은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일까요? 이제 임기가 거의 한 반 정도 지났네요. 그렇지만 그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질 겁니다. 아니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왕은 그러면 우리들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화와 그 기간이 짧고 짧아서 언젠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다 마치고 나면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을 아는 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등장인물,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이 있고요. 또 모르드게도 있고요. 에스더도 있고요. 그를 대적했던 하만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한 이 4명 정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인물들이고요. 그 외에도 와스디 왕후라든지 또 신하들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만 집중해서 읽으면 놓쳐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수에로나 아니면 하만이나 또는 모르드게나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훨씬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자주 비슷한 패턴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모두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서 앞부분을 읽으면서도 그 뒷부분에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앞부분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경 읽기는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을 결국에는 운명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서 되어질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앞부분을 읽으면 그래,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모두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미래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주를 신년초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토정 비결 보고 사주 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 않겠죠? 보러 갔는데 말년운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러면 초년에 중년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내가 그때는 아무런 영화도 보지 못하겠구나. 그럼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영화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운명론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결단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그 한 장면 장면을 다 읽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나의 고단했던 삶과 어떤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의 결실로 나의 오늘날의 삶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냥 운명론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냥 가상의 인물 내지는 그냥 예전에 그랬던 인물 정도로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TV인가요? 신문에서 보니까 요즘에 유명한 점집 앞에 가면 그렇게 적어놨대요. 교회 다니는 분 환영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 바로 열고 집사, 권사, 장로도 환영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갔으면 환영한다라고 주 고객층이구나 라는 의미로 그걸 써놨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궁금증이 드시면 차라리 말씀을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기도해보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한 장면들을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럼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아예 TV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신가 보네요. 그럼 저만 봤나요? 왔다 장돌이라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것 같네요. 거기에서 우리가 드라마에 몰입하면 그 연민정이 얼마나 미운지, 또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문지상, 문실장의 도움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장군이가 왜 저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늘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간절해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그렇게 집중해서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놓치면 막 찾아서라도 다운받아서라도 다시 돌려보기를 해서라도 보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약속 시간이 있어도 왔다 장거리 할 시간인데 빨리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렇게 손에 땀을 쥐고 우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읽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에스더서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그 장면마다 등장인물이 하고 있는 말들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 고백이 되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증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느리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히 성경의 인물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단어 하나에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는 한 구절, 한 단어이지만 나에게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 사람의 등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다리오라는 왕의 1세의 뒤를 이었던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사는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주를 여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신라 시대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신라와 교역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오랜 왕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 그리고 그의 음영, 바사라는 나라인데요. 이 바사 왕국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 바벨론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크고 강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수에로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 때
가장 큰 정성기를 보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수에로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에로 왕, 크세스라고 불렸던 그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을 자주 침략하게 되었는데 그때 스파르타와 아테네 등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의 그 침공을 막아내게 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대충 연대로 보면, 서기 연대로 보면 BC 한 400년에서 500년경쯤부터 그 이후에 이어졌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연대로 본다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잡혀오게 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 인물이 활약했던 시기보다 조금 앞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했던지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해서 다스렸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사라는 왕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또 역시 포로로 지내게 되는데 이 바사의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포로들을 1차로 귀환시키고 2차로 귀환시키고 3차로 귀환시키는 사건들이 성경에 몇 장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역사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스더의 시작에 이 아수에로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엔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와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 앞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책이 다른 어떤 책의 속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도 많이 있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의 모든 책들이 다 맨 책의 첫 부분에는 이 와우 그리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진 다음에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로부터 이 에스더서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과정,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각 성경책들마다 그리고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짧은 그리고라는 단어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스라엘 성전, 그 솔로몬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다 끝장나 버렸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리고 잡혀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도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서 오면서 이 에스더서의 얘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인도로부터
구스라는 그 나라에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인도라는 이 지명은 지금의 인도 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파키스탄 북쪽에 있었던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거기서부터 나일강 상류 지역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통일된 왕국으로 다스렸던 왕이 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이 왕이 전국의 방백과 신복을 위한 잔치를 벌였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이 잔치는 즉 이후 2년 동안 철저하게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을 준비한 다음에 벌어졌던 잔치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 한번 잔치를 벌여서 출정식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전쟁은 추측건데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에서 졌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 땅을 침범해 가기 위해서 벌였던 그 잔치 출정식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잔치의 목적을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왕의 위엄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지방의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왕에게 인사하는 데만 6개월, 반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수장들만 와서 인사를 하는데 180일 정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호화롭고 큰 잔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방백의 인사를 받기 위한 잔치가 180일 동안이나 있었고 그 잔치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는 그 당시의 수도였던 이 수산이라는 이 수산성에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앞의 잔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정적인 의미의 잔치였다면 이번 잔치는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 이 왕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위로의 성격의 잔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잔치에 당시 바사 왕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백색과 청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굉장히 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백색과 청색의 휘장들을 장식하고 아마도 그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했겠죠. 6개월 동안의 잔치가 초봄이었기 때문에 이 7일간의 잔치는 아마도 늦여름쯤에 거행되어졌던 그런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참석자들에게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 걸상에 앉히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잔의 모양, 잔의 식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디자인되고 다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잔치에는 모든 백성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풍부한 술이 준비되었고 많이 마시든지 적게 마시든지 모든 백성들의 자유를 존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의 명령이 그러했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관용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술과 유흥으로 얻으려고 했던 고도의 통치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오래전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너무나도 강대했던 한 나라의 절대적인 군주의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를 그냥 읽어나가면 그런 잔치가 있었네. 이게 오늘 왜 본문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렇게 큰 왕의 잔치로 시작해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에스더서에 또 다른 잔치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잔치의 이름이 부임절이라고 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그 왕의 잔치조차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잔치가 없었다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하만이 악한 계략을 꾸몄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그와 같은 계략을 상대할 만한 어떤 자리에도 어떤 능력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첫 출발점에 이 잔치가 있는데 그 큰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백성을 그 큰 나라에 큰 힘을 가진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존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어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결과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에 원인을 보거나 결과를 보고 예측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둘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조바심을 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가 심하고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늘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마저도 우리에게 합당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25편 3절 말씀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변함없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계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간섭하심이 믿음이 없을 때는 불편하고 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가 있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햇빛이 비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더우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